오늘 설교 제목은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시는 분? 내 백성들아 바벨론에서 떠나라였습니다. 바벨론, 우리가 익숙해 있는 그런 곳에서, 죄된 곳에서 떠나를 때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죠. 익숙한 곳에서 떠나기가 두려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두려워 말라.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자, 우리 두려움의 정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어렸을 때 손가락 가지고 그림자 놀이 많이 했죠. 손 가지고 뭐 늑대 모양도 만들고 뭐 기러기 모양도 만들고 손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림자로 나타난 그 형상은 무서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체를 딱 들여다보면은 그거는 그림자였을 뿐 실체는 손이란 말이에요. 늑대도 아니고 어떤 무서운 형체도 아닌, 그냥 단순히 손 가지고 만들어낸 것인데, 두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럽고 두려운 상황인데 그 실체를 알고 나면은 별거 아니었다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삶에서 실패할까 봐. 비즈니스에서 실패하고, 우리가 공부할 때 실패하고, 직장에서 실패할까 봐. 그렇죠? 그리고 절망적인 순간이 나에게 올까 봐. 그게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이 걱정스러워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들의 그냥 근심 걱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결국은 해결되고 지나갈 일들인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묶여있다 보면 결국 다시 실수를 저지르게 되고 결국은 진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언제? 두려움에 잡혀 있으면은. 하지만 그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워하는 것, 뭐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많아요. 어떤 두려움이죠? 믿음을 따르는 삶을 살자니 현실이 두려운 거예요.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렇죠? 그것도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현실에서 내가 손해보고 왕따 당하고 조롱당하고, 또는 내 사업이 잘 안 될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것들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삶과 믿음에서의 두려움,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말씀이신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담대하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그랬어요. 라합이 지붕에 왜 올라갔죠?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에요? 지붕에 가서 별 구경하려고? 아니죠.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냈어요. 그렇죠? 정탐을 하기 위해서, 공격하기 전에. 그랬는데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지붕에 숨겨줬는데, 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이 잠들기 전에 그들에게 약속을 받기 위해서 이 지붕에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명백한 배신 행위죠. 그렇죠? 자기 민족을 배신했지만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의로운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죄된 백성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의로운 배신인데, 이런 의로운 배신을 하게 된 이유는 뭐였어요? 라합이 들었던 소식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라합이 들었던 소식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했던 그 전쟁들, 강대국들과 전쟁해서 이겼다는 그 소식들.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이뤄낸 이스라엘 군대들의 소식을 듣고 이 라합은 뭔가를 꽝 하고 깨달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그게 뭐예요? 그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들, 강대국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강대국들이 그 광야에서 떠돌던 보잘것없는 노예로 살던 사람들한테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진짜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엄청난 분이시구나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하지만 그 여리고에 살았던 다른 백성들은 어땠어요? 그냥 그 두려운 소식만 들렸을 뿐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생각은 전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라합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라합이 얘기하기를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그랬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그랬어요. 라합이 그 소식을 듣고 깨닫자 라합한테 지혜가 생겼어요. 어떠한 지혜예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을 나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왔고, 그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 그리고 강대국들과 붙어서 그 길을 뚫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까지 들어와 있다는 것, 그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하는 지혜가 생겼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소식을 믿은 라합한테. 하지만 나머지 그 많은 여리고의 주민들 공포스러워할 뿐이었어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우면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표현을 하겠어요. 그리고 좀 간담이 서늘해졌다 그러죠. 우리 흔히 뭐라 그래요?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오금이 저린다 그러잖아요. 오금이 어디예요? 요 무릎의 뒤쪽, 요 접히는 부분. 거기가 오금인데, 오금이 저리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은 인체의 많은 신경들이 이 오금을 지나게 돼 있어요. 거기가 저린다는 얘기는 피도 안 통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오금이 저려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거죠. 일어날 힘도 없다는 거예요. 왜? 공포에 쩔어 있기 때문에. 쉬운 말로 얘기해서 공포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두려움만 있을 뿐 생각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바로 이 여리고 주민들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생겼어요? 똑같은 소식을 듣고 라합에게는 깨달음과 지혜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는 반면에 여리고 다른 주민들은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 소식을 통해서, 들려온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만 묶여 있었을 뿐. 결국 그래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얻었지만 나머지 여리고 백성들은 그냥 다 멸절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현상들,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그 모든 인류의 역사들과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모든 예언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의 시대의 현상들을 한번 보세요. 어떠한 깨달음이 오는지, 그리고 또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지혜를 얻어야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두려운 모든 시대의 현상을 통해서 앞날을 예측할 것인지. 두려움에 잡혀서 그 자리에서 벌벌 떨고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하나님은 뭐라고 예언하셨으며, 앞으로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앞날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예측을 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저 성경이 전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우리들이 예측하는 그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렇죠? 점쟁이 따라 쫓아가지 마세요. 점쟁이가 말하는 것 따라서 예측하지 마시고, 내 지혜에 따라서 앞날을 예측하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쓰여 있는지 성경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앞날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은 성경책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성경책 아니에요. 저 이렇게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아. 굉장히 열심하게 꼼꼼하게 묵상한 것도 써놓고, 암송해야 될 구절도 써놓고, 배운 거 써놓고 이렇게 꼼꼼히 메모해 놨는데 너무나 좋은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믿음 없는 암송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암송 구절은 넘치고도 넘쳐나. 무슨 상황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탁탁탁 튀어나와서 뭐 잘못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내주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막상 내가 어떠한 두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나지만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 삶에 적용을 못한다는 얘기죠. 말씀을 암송하고는 있지만,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믿음 없이 그 말씀들만 암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결국 일시적인 정신승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실제 삶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고난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정신으로만 승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군사야. 내가 말씀을 이만큼 알고 있어. 삶에서 아무런 능력도 안 나타나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도리어 머리만 커진 괴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말씀 암송하는 거 당연히 해야죠. 하지만 그 암송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믿음으로 다가오고 그 믿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기력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조롱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말씀은 주어졌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믿는다라고 우기고 있는 그리스도인 비슷한 사람들, 성도 같은 사람들, 우리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조롱하는 세상 사람들 탓할 거 없어요. 우리가 잘해봐요. 우리의 믿음이 확고해봐요. 조롱할 사람 없어요. 아멘. 신명기 11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모든 것이 불확실한 시대예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이 있고 예언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못하는 것. 그리고 믿는다고 말을 하더라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11장 22절 말씀 지켜 행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그 두려운 상황이 생겨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고, 우리가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모든 예언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왔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질 하나님에게 언약의 말씀을 믿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뉴스를 믿지 마세요. 가짜 뉴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 현혹되지 마시고 우리들의 예측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고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완악한 세상, 두려운 세상 담대함으로 승리하시길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메시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라고 지금 라합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누가 일을 시작하셨어요? 누가 계획을 했어요? 모세가 이끌고 나왔지만은 모세 처음에 나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붙들어 놓고 쓰셨어. 왜냐하면 계획을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감독하셨던 일이에요.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도와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시혼과 옥, 이 아모리의 두 왕들과 전쟁을 해서 이겼던 일, 이것은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날에 군사가 아니었던 일반 노예로 살던 그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이 이미 사기가 저하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배려란 얘기예요. 가나안의 그 강력한 군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한 예비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 것.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서 이러한 것들을 라합은 깨닫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출애굽서부터 가나안에서 치러졌던 그 모든 놀라운 전쟁의 결과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리고뿐만 아니고 가나안 전 지역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 소식이, 어마어마한 소식이, 충격적인 소식이 가나안에 쫙 퍼졌고 라합은 그 소식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냥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게 실제로 받아들여졌고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한 라합의 선택이 어떤 거였어요? 라합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스파이를 발견했을 때, 그들이 스파이인 줄 알았을 때 자기 민족의 왕에게 고발을 해서 상을 받을 수가 있어. 그래서 기생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도 있었어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간첩 잡고 포상 받고 신분 상승하고. 그렇죠? 또는 다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여호와께 가는 그 길만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른 그 모든 선택 저버리고 민족을 배신하는 선택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고 가족들의 생명까지 목숨을 걸고 선택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쉽게 선택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이 발각됐을 때는 라합뿐만 아니고 라합의 모든 가족이 붙잡혀서 몰살당할 수 있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반역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족을 배신한 목숨을 걸고 선택한 선택이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식을 통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소식으로 흘려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하나님을 택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리고의 선택은 어땠어요? 자신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같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무릎을 꿇으려는 게 아니고 자신들이 어떻게 그 상황을 좀 어떻게 모면해 보려는 자신들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완전히 180도 틀린 선택이었겠죠. 성경이 전하는 소식은 동일하게 모두에게 전하고 있어요. 믿는 자와 안 믿는 자, 동일하게 성경은 같은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어떤 소식을 전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소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의 삶을 살려고 아둥바둥하며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들의 선택인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가지 선택이 있죠. 죄를 거부하는 삶을 택할 것인지, 또는 죄와 타협하며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 죄된 삶을 살 것인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어요. 선택의 연속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죄를 거부하든 아니면 죄와 타협하는 삶을 살든 항상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는데,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거부하는 거룩한 삶을 선택할 때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 두려움의 정체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더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더 많은 인맥을 쌓을 수가 있는데, 그 인맥들이 나에게 유익을 갖다 줄 수가 있는데, 그것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가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두려움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했던 라합, 어떤 결과를 이루어냈어요? 기생 창기였어요. 몸을 파는 창기가 여호수아가 보낸 스파이 중에 한 명과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결과까지 났다는 거예요. 누가? 창기 라합이. 모든 발각되면 모든 가족이 몰살당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이런 축복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 그런 인생에 거룩하려는 싸움, 그것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소한의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만 보이면 그 모든 장애물들은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만 하면 돼. 선택하고 그 선택된 길로 떠벅떠벅 걸어가면은 앞에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 우리가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서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치워주신다는 거예요. 선택할 때 목숨을 걸고 선택하셔야 돼요. 한 발 이쪽에 한 발 저쪽이 아니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올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믿음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메시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라합이 지금 뭐라 그래요?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온 그 소식을 우리 민족이 듣고 마음이 녹아버리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정신이 혼미해졌다 그랬어요. 정신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생각조차 이렇게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해졌, 정신을 잃었다는 거, 혼미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상황에 처해졌는데 이 전쟁 소식을 들려온 것은 바로 뭐예요? 무적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군대. 사실 그들은 군인이 아니었죠. 그냥 노예의 삶을 살던 노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본 그들의 모습은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여리고가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싸울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이 전의의 상태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강해서가 아니고 보잘것없고 노예로 찌질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이 앞서서 싸우시니까 그런 엄청난 결과를 이뤄냈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깨달으니까 라합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정탐꾼 앞에 나와서 약속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약속인 것이죠. 이러한 라합의 고백,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라합의 고백, 지금까지 라합이 섬겨왔던 우상과는 전혀 다른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온 것이죠.
들려오는 소식 때문에 라합은 그 소식을 믿고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 축복받은 여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던 것이죠. 소식은 들려왔지만 그들이 막상 여리고에 쳐들어왔을 때 이 여리고 성이 얼마나 두터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적들이 공격해 들어오기 힘든 그런 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여기를 침범을 해? 그거 좀 아닐 것 같은데라고 반신반의했다라면 라합은 결정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그 여리고 성은 진짜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확신에 의한 선택을 했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났어요?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여리고 성이 함락당할 때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대로. 그들의 가족은 살아났어요. 멸절당하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축복,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됐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여리고의 불확신, 그들은 긴가민가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들이 이겼을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까? 우리 성이 이렇게 두텁고 높고 강한데 그들이 설마 무너졌잖아요. 멸절당했단 말이에요. 깨끗하게 멸절당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현상들, 하나님의 능력의 소식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하셨고 또 앞으로도 승리하실 것, 그 모든 마귀의 세력을 멸하실 거라는 승리의 소식을 성경은 우리한테 전해주고 있는데 확신하십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확신하세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 확신한다면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뭘 두려워하고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믿음의 삶.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워낙에 연약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바람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낙엽보다도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그렇게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이 승리한 삶인 것을 확신을 하는가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의 승리인 것을 믿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이죠. 믿는 자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광야 같은 성화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금의 믿음의 삶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간 광야를 떠돌면서 훈련받았던 그 와중에 하나님을 믿고 따라갔던 삶을 살아야 했던 그 훈련과 같이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은, 쉽지 않은 믿음의 삶이지만은 끝까지 성화의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하는 것, 바로 그러한 삶이, 그러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용서하시고 여전히 축복하심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와 죽음의 그 모든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자에게.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나님만 붙잡고 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삶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말씀이 전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약속을 받은 승리자예요. 앞으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불확신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승리자란 말이에요. 그 구원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 이 광야 같은 믿는 자들의 삶인 것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미 승리자가 누리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와 분리된 성도, 죄와 분리된 삶, 그런 사람들은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전쟁을 끝냈단 말이에요. 이미. 그것을 믿고 죄와 분리된 성화의 삶을 살려는 성도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욕망 충족시키는 것, 그것은 우리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해줄 수 없음을 믿으세요. 아무 도움 안 돼요. 도리어 그 죄와 죽음의 권세로 끌어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 욕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고백한 그 모든 성도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고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무술이 뛰어나서도 아니고 총을 잘 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군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자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바로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고난의 순간들, 고통스러운 순간들, 역경의 순간들,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왕께 나가는 지름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길을 지나는 줄 믿으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고 그 길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 결코 쉽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고 암송하고 있는 우리 안에 살아 숨쉬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실생활에서 말씀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삶에 적용시키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에 대한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유혹에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고 이 완악한 세상, 두려운 삶,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어차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순간, 환난의 순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우리들의 인생에서 승리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